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목소리로 공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밖에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을의 산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롯이 떠난 후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합주에 보셨던 것처럼 많이 아직은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손에 걸지라도 양보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여겨서 롯에게 제안을 하죠. 나하고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으니 나를 떠나거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네가 가는 반대로 나는 갈 것이니 이제 우리 헤어져서 살자라는 것이죠. 결국 롯은 뒤도 안 돌아보고 좋은 땅을 택해서 소돔 땅을 향해서 떠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롯의 모습 또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롯의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아 이제 네 가정과 내 가정이 함께 거주하기가 힘들어져서 너무 부하게 돼서 이제 헤어져야 되겠다 하고 네가 가는데 그 가는 곳 내가 반대로 가서 좀 이제 떨어져서 네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삼촌이죠. 삼촌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카인 롯은 어떻게 이야기해야 합니까? 삼촌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까지도 제가 삼촌을 따라와서 이렇게 복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 이게 다 삼촌 은혜인데 왜 저를 떠나가라고 하십니까? 목자들이 다툼이 있었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단속을 잘하겠습니다. 저는 삼촌을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는 떠나갈지라도 그렇지 않나요? 조카라면 한 번은 그렇게라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여 만약에 갈라서야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갈라설 형편이니까 갈라서야 된다면 그래도 조카라면 삼촌 어떻게 제가 먼저 정합니까? 삼촌이 정하시면 저는 반대로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촌이 먼저
결정하고 출발하시면 저는 반대로 떠나가겠습니다. 이게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한 번도 거절하지도 않고 이때다 마음먹고 이제 살펴보죠. 살펴보니 동쪽 땅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이 너무나 좋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하고 떠나버리는 롯의 모습을 봅니다. 결단코 삼촌을 배려하거나 이러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 땅과 같았더라.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지 않으면 분명히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어요. 지금 롯의 눈에 보이기는 너무너무 좋은 물도 넉넉하고 이런 땅이 없어요. 그 풍요로웠던 애굽의 땅과 같은 하나님의 에덴 동산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에덴 동산이 아마도 이러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좋아 보인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멸망할 땅도 좋아 보이는 것이죠. 좋게 보이는 거예요. 롯의 눈에는 이 땅만한 땅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땅이 어디에 있을까 싶은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망시키기 전이었다. 곧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멸망할 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땅이 좋다고 룰루랄라 노래 부르면서 떠나가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롯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실수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하나님이 삼촌인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합니까? 삼촌을 통해서 들었겠죠.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롯은 거의 아들처럼 키워왔기 때문에 롯에게도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고향을 아버지 집을 친척을 떠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한다. 그래서 난 출발할 거다. 롯도 따라온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여호와가 있는데 우리 삼촌을 부르셨구나. 근데 삼촌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그렇게 따라오면 복이 되게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죠. 아브라함 네가 복이 되게 해주겠고 네만 복 받는 게 아니고 네가 만나지는 모든 사람 너를 통해서 복이 임하는 복을 나누어주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롯이 이걸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죠.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삼촌이 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삼촌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우리 삼촌이 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복의 통로가 우리 삼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삼촌, 저는 지금 당장 죽어도 삼촌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복 받고 싶으면 이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싶으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삼촌을 떠나버린 것이죠.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아브라함은 삼촌을 떠나서는 안 됐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친척이니까 롯도 데리고 오면 안 되었지만 롯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롯은 하나님도 모르고 삼촌이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가겠다 환상을 보았던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난 그것에 순종해서 떠나겠다. 따라온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면 끝까지 가야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삼촌을 떠나서는, 복의 사람을 떠나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롯은 이제 조금 살만하고 형편이 나아지니까 그 삼촌을 버리고 곧 멸망할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롯을 보게 됩니다. 다시 이제 아브라함으로 돌아와서 두 번째 롯이 떠나야 합니다. 14절 말씀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말씀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롯은 오늘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모든 것이 롯입니다.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진 재능일 수도 있고 이거 없으면 난 큰일 나, 이거 없으면 안 돼 라고 믿고 의지하는 것, 따르는 것 다 롯이. 이 롯이 떠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들처럼 키워온 롯입니다. 이미 아버지는 하나님 나라 갔는지 어찌됐든 저 세상으로 갔고 롯 혼자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임신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런 집안에 고아가 된 조카 하나 있는데 아들처럼 아마 여기고 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롯이 이제 좀 살만해졌다고 떠나가라고 했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렸어요. 얼마나 허전하고 쓸쓸했겠어요.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그런데 그 롯이 떠나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죠. 근데 롯이 떠나기를 기다리십니다. 왜냐면 아브라함에게 롯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롯이 아브라함 옆에 있으면 안 되기에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롯이 떠나가게. 롯은 내가 하나님만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재물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버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롯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왜요? 롯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의지하고 따르는 그것을 떠나보내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없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에서 롯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롯을 떠나보내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14절 말씀 다시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선 곳에서부터 동서남북으로 보이는 모든 땅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동서남북. 그럼 어디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롯이 좋다고 노래 부르면서 갔던 동쪽의 땅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롯이 그 땅을 향하여 가면서 이 풍요로운 이 좋은 땅이 이제 내 차지구나 하고 갔을 것이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땅 또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롯은 자신이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갔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 땅 또한 너에게 주겠다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넓은지 이제 아브라함아 너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일어서서 직접 그 땅을 밟아보라는 것입니다. 두루 다니면서 보라는 것입니다. 종과 행으로 두루 다니라는 것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말씀하셔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니 이제 아브라함아 너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서서 두루 다니면서 살펴봐라. 내가 너에게 줄 땅이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이제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면서 하나님 약속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땅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하셔서 보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일어나서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행동으로 옮기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위하여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기 거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건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이 고산 지대입니다. 높은 지대이고
황무지 같은 그런 곳입니다. 뭘 말씀드리냐면 정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랬지만 아브라함의 현실은 헤브론의 상수리 숲입니다. 아직 뭔가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내 앞에 보이는 것은 어려운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지 않고 그 상수리 숲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척박한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황무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섰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당장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정말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이 그렇게 암울한 현실일 수 있습니다. 외로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승리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롯이 떠난 후에 낙심하거나 좌절 가운데 실망하지 마시고 롯이 떠나가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함을 잊지 마십시오. 약속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기사와 이적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롯이 떠나가야만 롯이 떠나갈 때 참 많이 힘들고 롯이 떠나감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근심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롯이 떠나가야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때로는 참 많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것을 떠나버리게 하시고 그러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여러분들 붙잡고 있는
우리에게 있는 롯이 떠나가야 하는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롯이 떠나가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저희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 목도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